네, 오늘 하나님의 귀한 은혜가 우리 모든 믿음의 가족들과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네, 오늘은 등한히 하지 말아야 할 큰 구원, 그런 제목으로 히브리서 2장에 나오는 말씀을 함께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자, 히브리서 2장 1절부터 4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홀수절을 읽고 여러분들께서 짝수를 한번 읽어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들은 것에 더욱 유념함으로 우리가 흘러 떠내려가지 않도록 함이 마땅하니라. 우리가 이같이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면 어찌 그 보응을 피하리요. 이 구원은 처음에 주로 말씀하신 바요 들은 자들이 우리에게 확정한 바니 예, 오늘 여기 보면 우리는 들은 것이 더욱 유념함으로 마음을 둠으로 우리가 흘러 떠내려가지 않도록 주의하는 것이 마땅하다 그랬어요. 오늘 이 마지막 시대에 거짓된 가르침의 홍수가 이 세상에 범람하고 있습니다. 코로나가 있기 전에는 모든 교인들이 자기 교회의 목사님 설교만 들었는데 코로나가 생기고 나서 모든 사람들에게 유튜브가 공개되면서 절에 있는 선임 설법도 듣고 성당의 신부님의 강론도 듣고 모든 설교들을 다 들을 수 있어요. 뿐만 아니라 세상에서 웃기고 재미있는 말쟁이들의 이야기들도 가득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때로는 재미난 것들을 찾아가다가 까딱 잘못하면 생명이 없는 깊은 홍수 속에서 세상 재미에 빠져서 돌아오지 못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마지막 시대에 또 특별히 뭐가 더 위험한가 하면 진리를 교묘하게 왜곡시키는 거짓 선자들도 있어요. 성경을 가지고 설명을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드러내시기 원하시는 본래 의도와는 전혀 다르게 자기들의 편의를 위하여 성경을 짜집게 하여 왜곡시키는 무리들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마지막 때에 이렇게 엄청난 거짓 가르침의 홍수 속에 떠내려가지 않으려고 하면 우리에게 뭐가 필요할까요? 영혼의 닻이 필요한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배를 움직이는 사람들은 태풍이 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할까요? 닻을 깊이 내립니다. 이 닷이 얼마나 크고 무거운지 몰라. 이것을 바다 땅에, 그죠? 공중에 떠 있는 것이 아니라 물에 떠 있는 것이 아니라 저 깊은 땅바닥에 깊이 박히면 이 강한 쇠줄이 배를 붙잡고 있어서 배가 떠내려가지 않도록 붙잡아주는 힘을 줍니다. 히브리서 6장 19절에 보면 우리가 이 소망을 가지고 있는 것은 영혼의 닷 같아서 튼튼하고 견고하여 휘장 안에 들어갈 수 있도록 도와준다 그랬어요. 그래서 오늘 이 마지막 시대에 주님이 오시기 전 혼란한 시대에 우리가 믿음의 닻을 내려야 하는데 어디에 우리의 닻을 내리면 우리가 안전할까? 어디다 우리의 닻을 내려야 되겠어요? 누가 우리의 영생과 생명을 보장해 줄 수 있는 든든한 닻이 될 수 있을까요?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이고 여기 이야기하기를 우리의 영혼 닭 같아서 튼튼하고 견고하여 휘장 안으로 들어가게 한다 했는데 이
장소는 뭘 뜻할까요? 바로 뭘 뜻할까요? 하늘 성소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 우리의 영혼의 닻을 내리고 하늘 성소에 우리의 영혼의 닻을 내릴 때 우리는 세상에 수많은 풍파와 거짓 가르침이 있다 할지라도 조금도 미혹되지 아니하고 넉넉히 휘장 안으로 들어갈 수 있어요. 그 휘장 안은 지성소를 이야기하기도 하고 또 다른 측면에서 영원한 하나님 앞으로 들어가는 하늘의 영광을 묘사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소를 통하여 그들의 죄가 용서받고 새롭게 되어지는데 궁극적으로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는 어디예요? 지성소, 쉐키나 그 영광의 임재 앞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바로 그것이 하나님의 보좌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지막 때 우리의 시선은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모든 것 위에 뛰어나신 예수 그리스도께 우리의 시선을 모아야 할 것입니다. 오늘날 이 세상의 수많은 교회는 어디에다 시선을 두고 있어요? 사복음서에 이 땅에 오셔서 사역을 이루신 예수님께 초점을 맞추고 있지만 히브리서는 오늘 하늘 성소에 계신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께 우리의 시선을 돌리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오셨을 당시에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지 못하고 구약에 있는 속죄 양만 바라보면 어떻게 될까요? 그에게 그리스도가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와 대속을 누릴 수가 있을까요? 불가능한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고 예수님이 오셔서 성소가 폐지되었는데도 불구하고 양만 잡고 있는 것은 무익한 일을 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지금은 예수님께서 하늘로 올리오셔서 하늘 성소 봉사를 하고 계시는데 그 예수 그리스도를 영적 시야에서 놓쳐버리고 이 땅에서 사역하신 것에만 초점을 맞춘다면 그들은 하나님의 큰 계획을 간과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어린 양의 신부들은 하늘에 계신 그리스도가 무슨 일을 하시는지를 깨닫고 그분의 섭리와 계획에 맞추어서 오늘 그들의 걸음을 옮기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그들을 계시록 14장에 이야기하기를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들이라고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히브리서의 총 주제는 모든 것 위에 뛰어나신 그리스도입니다.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또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히브리서가 다른 책보다 조금 어렵지만은 우리가 집중하여 공부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은 좀 힘들어하실 분이 계실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이것은 반드시 공부해야 할 필수 과정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살아계신 그리스도의 사역에 관심을 가지고 집중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혹시 이 설교가 너무 어렵고 힘든 분들은 제가 그 주석책을 우리 카톡방에 올려놓을 테니까 미리 예습을 좀 하세요. 거기 보면은 여러분들이 성경 본문을 읽고 먼저 읽고 또 요 개역 성경이 좀 어려운 분들은 쉬운 성경으로 이런 말씀을 읽고 그렇게 명상하고 참여하고 또 여러분들이 베들레헴 성경 또 제가 올려드리는 우리 삼육대학교 대학원 신학과 대학원에서 나온 히브리서 주석 이런 것들을 좀 참조하셔서 여러분들이 개인적으로 히브리서를 연구하는 그런 마음으로 하늘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을 함께 따라갈 수 있으면 참 좋겠습니다. 자, 히브리서 1장 2절에 보면 예수님이 모든 것 위에 뛰어나신 그리스도로 소개하는데 그 이유는 이 성경절에서 이야기하기를 예수님이 누구다?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신 창조자다. 또 만물을 창조하실 뿐 아니라
유지하고 계시는 분이시고 그분은 상속자이시고 이제는 이 모든 계시를 이루는 계시의 완성자, 말씀의 완성자일 뿐 아니라 계시 자체, 말씀 자체가 되신다. 그런 사실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높이고 있습니다. 자, 예수님이 어떻게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유지하신 분이신가?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3절에 보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있다고요, 없다고요? 아무것도 없다. 그래서 실제 예수 그리스도의 창조하심을 통하여 물질 세계뿐 아니라 보이지 않는 영적 세계, 우리의 마음도 시간과 공간도 함께 지어졌음을 발견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작은 미세의 세계들을 보면 깜짝 놀라게 됩니다. 하나의 원자, 옛날은 더 이상 쪼갤 수 없는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이 지구를 하나의 원자에 비유한다면 이 지구를 이 원자 속에는 뭐와 뭐가 들어있어요? 핵과 전자가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 속에는 많은 공간들이 있어요. 그래서 물리학자들이 이야기하기를 이 중간에는 공간을 빼고 핵과 전자만 딱 모으면 지구가 얼마나게 된다 그래요? 축구공만하게 된다 그래요. 여러분 참 이게 믿겨집니까? 지구가 축구공만하게 되어진다. 참 놀라운 것은 눈에 보이지 않는, 마치 이 눈에 보이지 않는 이 너무너무 작은 10의 마이너스 8cm 되는 이 원자를 원자가 딱 마치 뭐가 통하면 태양계 같은 신비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이 속에는 원자 핵이 있고 그 핵 속에는 양성자, 중성자가 있고 마지막 최고로 요즘 과학이 발견된 것은 쿼크라고 하는 너무너무 작은 이런 세계가 존재하는데 현대 물리학이 발견한 창조주라고 하는 이 책에 보면 이 작은 세계의 쿼크는 서로 밀어내는 성질을 가지고 있어서 창조주가 이 세계의 힘을 붙잡아 놓지 않으면 이 우주가 폭발해 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현대 물리학자들은 이 우주를 지탱하고 있는 이 엄청난 힘을 보니까 조물주가 존재하는 것이 분명하다. 그렇게 성공합니다. 그래서 우주에는 4가지 큰 힘이 존재하는데 첫 번째는 중력이라는 것입니다. 지구가 태양 주위를 돌게 하는 엄청난 힘. 그 다음에 핵강력이라고 하는 것이 존재하는데 바로 이것이 양성자, 중성자 이 사이를 붙잡고 있는 힘. 또 전자기력, 전자가 핵을 중심으로 돌게 하는 힘. 또 핵양력이 있다고 합니다. 이 4가지 힘이 우주를 존재케 하는 힘인데 물리학자들은 이야기하기를 통일장설이라고 해서 이 모든 힘은 하나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성경은 이야기를 이 모든 만물을 지탱케 하고 존재케 하는 그 힘이 있는데 오늘 그 힘을 예수 그리스도라고 이야기합니다. 작은 미세의 세계 속에서 그럴 뿐 아니라 거대한 세계, 큰 세계로 가면 역시 똑같은 대칭 구조로 이루어져 있음을 보게 되었습니다. 혹시 여러분들이 좀 관심 있으신 분은 여러분들이 유튜브에서 하늘나라의 실제 이 제목을 치면 우리 김진섭 장로님의 이 우주 전체에 대한 연구를 보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 보면 자, 우리 지구는 우리 은하계 속에 있는데 우리 은하계 속에는 별이 몇 개, 자, 별이 아니지. 자, 우리 지구는 어디에 속해 있는 식구예요? 태양계죠. 태양계에 속해 있어. 그래서 태양계가 엄청 그 수금주와 목도 천에 명하는 이 태양계 속에 있는데 밤하늘에 빛나는 별들은 태양만 빛을 내는 거예요. 다른 이것들은 그죠? 빛을 받아서 반사하는 것이.
밤하늘에 있는 수많은 별들이 모여서 태양계들이 모여서 뭘 이루어요? 은하계를 이루어요. 그러니까 우리 은하계 속에는 태양 같은 별들이 몇 개나 있다고요? 몇 개라 그래요? 몇 개요? 예, 흔히 이제 2천억 개, 억이라 그래요. 2천억의 선이 4천억 개라고. 2천억 개, 4천억 개의 별이 존재하는 것입니다. 그럼 보이지 않는 또 뭐가 있어요? 그 보이지 않는 태양계에 속한 이런 별들이 존재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그래서 우리가 아는 것처럼 은하계 이곳에서 끝까지 가는 시간을 빛의 속도로 가면 몇 년을 간다 그래요? 네. 뭐 몰라도 됩니다. 그죠? 10만 광년을 간다고. 10만.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여러분 10만 년을 가면 도대체 죽었다 깼다 몇 년을 살아야 10만 년을 가겠어. 근데 또 놀라운 것은 이것이 다가 아니라 이런 은하계들이 또 수천 개 모여서 뭘 이루어요? 소우주를 이루고. 소주가 끝이 아니라 이런 소우주가 수천 개 또 모여가지고 대우주를 이루고. 이 대우주의 중심에 하나님이 계시다고 하는 것입니다. 참 놀랍지 않아요? 이 우주의 신비들, 이 모든 것들을 생각해 보면 우리가 까무러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걸 꼭 좀 생각해 보면 우리가 뭘 깨닫게 되면 이 모든 보이는 세계와 보이지 않는 세계가, 혹은 왕권이나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또한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 안에 함께 섭니다. 물질적인 세계, 영적 세계, 법칙, 오늘 우리의 모든 세포들을 주관하고 계시는 분이 계신데 그분이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머리카락 개수가 몇 개인지 세실 수 있는 분 손 한번 들어봐. 만약 손 들면 정신병원에 가야 돼. 여러분 중에 한 분도 그런 분이 없어. 다행히. 하나님은 우리의 머리카락 숫자를 헤아리세요. 여러분의 고민들이 무엇인지, 문제가 무엇인지 다 헤아리고 계세요. 우리의 세포들까지, 100쪽이나 되는 세포들까지 하나님께서 관장하고 계세요. 그래서 이 세포들은 다 무엇에 따라서 변질되기도 하고 회복된다 그래요? 뭐에 따라서요? 뜻에 따라서. 다른 말로 하면 말씀에 따라서. 어떤 말씀을 먹느냐, 어떤 말씀을 받아들이냐에 따라서 살아나기도 하고 망가지기도. 그래서 세포의 주인이 아이고 죽겠다, 못 살겠네, 코로나 때문에 못 살겠네, 힘들어 죽겠네, 우리 집구석이 힘들어 못 살겠네. 그렇게 하면 우리 세포들이 무슨 생각할까요? 아이고 우리 주인이 살기 싫나보다, 우리가 빨리 죽어드리자. 이렇게 해서 병들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가서 우리의 죄가 용서받고 사함을 얻으면서 하나님의 말할 수 없는 진리를 깨닫고 우리의 삶이 기쁨과 감동으로 충만해지면 우리의 세포들이 회복되어지는데, 그 회복되어지는 것을 한문으로 보면 감동의 역사를, 감동 역사. 실제로 우리 몸속에서 그런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망가진 세포들이 회복되어지고 망가진 유전자들이 제 위치를 찾아가는 거예요. 참 놀랍죠. 그래서 실제로 한문의 감동이라는 글자를 보면 느낄 감자, 움직일 동자. 우리가 느껴지는 것대로 우리의 세포들이 움직여져서 회복의 역사가 우리 안에서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임재를 깨닫고 감동을 받을 때 우리의 망가진 세포들이 회복이 되어지고 우리의 면역력이 강화되어지고 주님 안에서 새로운 힘과 능력을 얻게 됩니다. 히브리서 1장에 보면 선지자보다 뛰어나신 분, 더 나아가서 천사보다 훨씬 더 뛰어난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해주고 있어요. 그런데 왜 이렇게 소개하는가 하면
이 히브리서는 누구한테 보내는 책이라고요? 히브리 사람들에게.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라고 생각했어요. 엘리사와 같은 분, 모세와 같은 분으로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 기자는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선지자보다 뛰어나신 분일 뿐 아니라 선지자들이 그렇게 알려주고 싶었던 분이 바로 이분이다. 그 당시 유대인들은 예수님이 하늘에서 오셨다 그러니까 혹시 천사 중에 한 분은 아니실까?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었어요. 그래서 오늘 히브리서 1장을 통하여 천사보다 훨씬 뛰어나신 분이다. 그 이유가 뭔가 하면 그들보다 더욱 아름다운 이름을 기업으로 받으셨는데 이 더욱 아름다운 이름이 뭐야? 아들. 그래서 오늘 본문 속에는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하면 천사 중 누구에게 아들이라고 이야기했느냐?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천사 중에 하나로 이해했지만 하나님 예수님은 더 뛰어나신 분이고 바로 하나님의 본체 되신 분이고 비조된 존재가 아니라 모든 세계를 지으신 창조주시다. 사실 이런 얘기를 들을 때 여러분은 별로 놀랍지 않지만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이것은 굉장한 충격적인 사실이었어요. 왜 그런가 하면 자기들은 누구를 보았어요? 예수님을 보았어요. 예수님과 함께 살았어요. 그런데 그분은 우리와 같은 보통 사람인 줄 알았는데 선지자도 아니고 천사도 아니고 뭐라고 이야기하는 건 바로 그분이 하나님이다라는 소식을 들을 때 그들은 까무라치는 충격을 느끼는 거예요. 여러분 옆에 계신 분 한번 보세요. 이분이 하나님이다. 그렇게 생각하면 여러분 놀라지 않겠어요? 그렇죠? 하나님이 우리 곁에 함께 계셨다. 까무라칠 일인 것이죠.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이지. 히브리서 1장 3절에 보면 이런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오 그 본체의 형상이시오. 그래서 그것이 얼마나 놀라운 것이든지 아직도 이스라엘 사람들은 받아들일 수가 없어요.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받아들일 수가 없어요. 어떻게 하나님이라고 하면 십자가에서 맥없이 돌아가시는가? 이해할 수가 없어요. 그들이 기다리고 있는 하나님은 천하를 호령하는 영광의 하나님을 기다리고 계십니다. 사랑으로 오셔서 우리를 위하여 대속하신 하나님은 너무 연약하다고 생각합니다. 아직도 이 땅에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중에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되심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들 중에 한 사람이 여호와 증인들이에요. 여호와 증인은 예수 그리스도를 피조라고 이야기합니다. 피조된 존재로 이야기합니다. 자, 왜 천사와 또 비교를 하는 것은 예수님이 하나님 되심을 선포하기 위하여 그랬을 뿐 아니라 여기 사도행전 7장 37절 53절에 보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장 중요하게 여겼던 것이 모세 오경이고 모세의 율법들이었어요. 그래서 여기 특별히 천사와 천사 그럴 때 천사들은 뭘 준 존재인가 하면 너희는 천사가 전한 율법을 받고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그래서 시내산에서 하나님과 천사들이 그 구름 속에 함께 있어. 그래서 천사들을 통하여 전해준 율법이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천사는 뭘 상징하는가 하면 구약에 나오는 율법을 나타내는. 그래서 만나 주석에 보면 옛 언약인 율법을 모세에게 중재한 자가 천사다. 그러나 천사가 모세에게 중재해 준 율법은 그리스도의 계시와 비교할 때 열등한 것이었다. 천사를 통해서 전해준 율법은 불완전하여서 구속 사역을 온전히 해결할 수 없었으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자신을 들여 그 피로 온전히 단번에 구속 사역을 성취함으로 그리스도의 우월성을 드러낸다.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율법은 뭘 포함하는가 하면 성소 제도를 포함한다.
그리고 천사를 통하여 전해주는 이 모든 것들은 매번 희생이 필요해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단번의 속죄를 통하여서 이 모든 것은 훨씬 더 우월하다고 하는 사실을 얘기하기 위하여 천사보다 더 뛰어난 예수 그리스도를 계속적으로 증거합니다. 그래서 이브리서 1장에 보면 5번의 천사와의 차이를 이야기해 주고 있는데, 첫 번째는 천사들을 단 한 번도 아들이라고 호칭을 하신 적이 없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고, 두 번째는 그분은 천사들의 경배의 대상이시다. 세 번째는 그분은 하나님이시다. 그분은 모든 것은 변해도 변하지 않는 불변의 존재이시다. 다섯 번째는 천사들은 성도를 섬기라고 보내신 영적인 존재들이다. 옛날 개정판에 보면은 천사들을 부리는 영이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부리는 영이라고 표현은, 여러분 뭘 부려요? 좀 표현이 뭐 하는 거예요? 이래라 저래라 막 이렇게 시키게 하는 종 같은 그런 뜻이 있기 때문에 이 내용을 개정개혁판, 여러분이 쓰는 책에 보면은 뭐라고 되어 있어요? 섬기는 용어로 이렇게 번역을 바꿨어요. 그것이 더 훨씬 더 자연스러운 것 같아요. 부린다 그러면 강아지나 뭐 이런 것들, 그죠? 막 인격이 없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지만, 그러나 천사들은 자원하는 심령으로 우리를 섬기는 존재들이기 때문에 섬긴다고 그렇게 표현했어요. 이런 5가지 차이를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여기 첫 번째, 어느 때의 천사 중 누구에게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다 하셨으며 또다시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라 하셨느냐? 천사들에게 아들이라고 부르신 적이 있다 없다? 없다는 거야. 그런데 여러분이 성경을 보면 이런 구절을 보고 깜짝 놀라게 되죠. 천사를 보고 아들이라고 표현한 구절이 나와요. 욥 1장 6절 2장 1절에 보면 하루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와서, 이런 구절을 봤습니까? 여호와 앞에 섰고 사단도 그들 가운데에 온지라, 그렇게 표현되어져 있고, 또 창조 때에 새벽별들이 기뻐하며 하나님의 아들들이 다 기뻐 소리를 질렀느니라. 그 아들들이 나오잖아요. 천사가 아니에요? 누굴까요? 뭐 별 관심이 없습니까? 자, 깜짝 놀랄 구절이죠. 물론 이것을 이제 이해할 때 우리가 장자총회라고 하는 하늘 우주 피조물들의 장자총회와 연관이 되어지기도 하지만, 또 천사로 이해해도 어떤 측면에서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데 왜 불린 적이 없다라고 이야기하는가? 그 말을 SDA 바이블 코멘터리 이야기하기를, 이런 성경죄를 계기로 근거로 성령이 천사들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부르신 증거로 되고 있다. 자, 이런 표현들은 모두 복수 형태로 되어 있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천사가 하나님의 아들로 호칭된 곳은 없다. 물론 천사는 피조물. 이 말은 뭔가 하면 천사들 무리를 아들들로 표현하는 것은 있지만 개인적으로 너는 내 아들이다, 내가 너를 낳았다고 표현한 구절은 없다는 그런 식으로 이제 설명을 합니다. 자, 그래서 개인적으로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너는 내 아들이다라고 지칭한 것은 예수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왜 유대인들에게 아들이라고 하는 표현은 놀라운가 하면, 아들 그럴 때 사실은 이것은, 여러분 호랑이가 애를 놓으면 뭘 놓죠? 소가 애를 낳으면 뭐라 그래요? 말이 애를 낳으면, 개가 애를 놓으면 그렇게 아지를 붙이면 다 되잖아요. 그죠? 사람은 애를 놓으면 아기라 그래요. 자, 어떤 장면에서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아들이라 그럴 때, 사실 이제 아들이라고 해서 하나님이, 아버지 하나님이 예수님을 낳았어요? 그런 측면은 아니에요. 여러분 이걸 잊어버리면 안 돼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한 측면은 우리를 위하여 그렇게 하셨던 거지, 하나님이
성부 하나님이 성자 하나님을 낳았다 이렇게 얘기하면 곤란하고, 그러면 엄마는 누구냐 또 이렇게 찾아서 다가 또 하나님이 교회 가서 엄마를 발견하고 뭐 그렇게 좋아하고 그렇게 하면 큰일 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여기서 말하는 아들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하나님과 동등됨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야기하기를 아버지와 내가 하나님이라 그렇게 해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생각하는 아들은 아직 사람 뭐 어떤 개념을 이해하는 하나님과 같은 분으로 이해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굉장한 비중을 가진 거예요. 첫 번째는 예수님은 아들이지만 천사들은 피조된 존재다. 두 번째는 이 이야기하기를 예수님은 경배를 받으시는 분이다. 또 그가 마다들을 이끌어 세상에 다시 들어오게 하실 때에 하나님의 모든 천사들은 그에게 경배할지어다. 모든 천사들을 예수님께서 이제 세상의 일을 마치시고 하늘에 올라가실 때 그죠? 모든 천사들이 그에게 머리 숙여 경배하는 것입니다. 또 천사들에 관하여는 그는 그의 천사들을 바람으로 그의 사역자들을 불꽃으로 삼으시느니라. 천사들은 그와 같은 존재이지 경배의 대상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왜 경배를 받을 수 있는 유일한 자격이 있다고 하면 계시록 4장 11절에 보면 주 하나님이여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오니 주께서 만물을 지으신지라. 만물이 주의 뜻대로 있었고 또 지음을 받았나이다. 창조주이기 때문에 경배를 받을 자격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신천지의 이만희 교주가 그렇게 노래를 져가지고 만희 왕이 오셨네 그렇게 노래를 쳤다. 만희 왕이 오셨네 경배할지어다. 이 고약한 노래지. 자, 그와 마찬가지 오늘날 성모 마리아를 사람들이 공경하는 거예요. 공경의 대상이 될 수 있어요, 없어요? 존경의 대상은 될 수 있을지 몰라도 공경하거나 예배의 대상이 될 수 없어요. 왜요? 창조주가 아니기 때문에, 구속주가 아니기 때문에, 마리아가 우리를 구원해 줄 수가 없기 때문에. 근데 이제 우리 눈앞에 머지않아 온 세상이 마리아를 공경하는 광경을 보게 될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세 번째, 그가 천사보다 더 뛰어나신 이유는 그분은 참 하나님이기 때문이다. 그래. 아들에 관하여는 하나님이여 주의 보좌는 영영하며 주의 나라의 규는 공평한 규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홀 통치 원리는 공의롭다는 거야. 누구에게는 잘 봐주고 누구에게는 돈이 있어서 누구에게는 얼굴이 예뻐서 좀 애누리해주고 그런 게 없다.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서 공정하다. 그런 말씀입니다. 주께서 을을 사랑하시고 불법을 미워하셨으니 그러므로 하나님 곧 주의 하나님이 즐거움의 기름을 주께 부어 주를 동료보다 뛰어나게 하셨도다. 자, 그래서 이걸 보고 어떤 사람은 또 동료, 같은 종류가 있다 그렇게 생각하지만 하는 사람이 있는데, 이것은 그런 뜻이 아니고 다른 모든 존재들보다 뛰어나게 하셨다는 것으로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2장에 보면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지었다. 여기 규라고 하는 것을 옛날 버전에는 홀로 나와 있죠. 보좌와 홀 그리고 나라라는 표현은 아들의 왕적 권위와 통치력을 상징하는 것으로 자기 나라를 통치하심을 시사하십니다. 한편 공평이란 말은 그리스도께서 정의롭고 공의롭게 온 우주를 통치하시는데 이 공평은 그리스도의 나라의 기초가 됨을 이야기합니다. 자, 네 번째는 예수님이 천사보다 나은 이유가 변함이 없으신 분이기 때문에 그렇다. 또 주여 태초에 주께서 땅에 기초를 두셨으며 하늘도 주의 손으로 지으신 바라. 그것들은 멸망할 것이나 주는 영존할 것이요. 그것들은 다 옷과 같이 낡아지리니 의복처럼 갈아입을 것이요. 그것들은 옷과 같이 변할 것이나 주는 여전하여 연대가 다함이 없으리라. 자, 이 깜짝 놀랄 만한 것은 우리가
영원히 변치 않은 것을 묘사할 때에 주로 뭘 비유를 들어요? 산을 비유를 들어요. 저 산이 없어지기 전에는 내 말도 없어지지 않으리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 엄청난 힘이죠. 그런데 여기 보니까 뭐라고 이야기하는 하면 땅, 주의 손으로 만드신 이 세계가 11절에 보니까 뭐 할 것이라? 멸망할 것이라. 12절에 보니까 의복처럼 갈아입을 것이라. 옷과 같이 변할 것이라 그래요. 세상에 그런 일이 있을까요? 그런 일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우리가 보는 이 세상, 이 하늘, 이것이 견고하고 영원할까요? 베드로서 3장 10절에 그러나 주님의 날은 도둑같이 갑자기 올 것입니다.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를 내며 사라지고 세상에 하늘이 사라지고 천체는 불에 타서 녹아버릴 것입니다. 땅과 거기 있는 모든 것이 타서 없어질 것입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봄, 여름, 가을, 겨울이 되어서 산천 초목이 변하는 것은 보았지만 하늘이 큰 소리를 내며 사라지고 오늘날 수많은 사람들은 자연 법칙에 의하여 이 세상이 존재하는 것처럼 생각되지만 그 모든 것들은 하나님이 통치하시고 돌보시고 관여함 속에 있기 때문에 이 모든 것이 존재한다고 하는 사실을 그날에 보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서 바른 성경에 보면 이렇게 풀이해주고 있습니다. 원소들은 불에 타서 푸르시고 얼마나 무서운 사건들이 될까요? 그러나 감사한 사실은 우리 예수 그리스도는 영원히 변함이 없는 분이기 때문에 참으로 우리는 그분께 감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로 그분은 천사보다 나은 이유는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오 본체의 형상이시라. 그를 뿐 아니라 그를 이야기하기를 지극히 계신 이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그렇게 표현하고 13절에 오면 어느 때의 천사 중 누구에게 내가 너의 원수로 내 발등상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우편에 앉아있으라 하셨느니라. 자, 여러분들이 발등상이라고 하는 단어를 아마 처음 보았을 거예요. 그죠? 이 발등상이 뭔가 하면 발을 올려놓는 그 다이, 발을 올려놓는 다이. 그런데 여기 보니까 어떨 때 원수를 발등상 되게 하는가 하면 전쟁에서 싸워서 원수를 이겼을 때 적장의 목을 발로 밟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그 목을 베어버리는 것입니다. 그건 뭘 얘기하는가 하면 원수를 완전히 진멸하고 승리하는 모습을 상징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오늘 이 지구가 이 세상이 왜 고통하는가? 누구 때문에 그래요? 내 원수. 누구예요? 마귀인 것입니다. 이 성경절은 어디서 인용되어지는가 하면 시편 110편에서 인용되어지는데 여호와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원수들로 내 발판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오른쪽에 앉아있으라 하셨도다. 자, 여기 이것은 삼위일체를 증명해 주는 아주 엄청난 성경절인데 이 다윗이 계시를 통하여 보는 것입니다. 여호와도 하나님이시고 또 여호와께서 내 주에게 또 다른 여호와에게 말씀하시는 거야.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하면 원수들로 이 죄의 세력들을 다 정복하여서 내 발판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오른쪽에 앉아있어라. 오른쪽에 앉아있어라 라는 말은 특별한 직분을 수여하는 것을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옆에 있는 참고 그림은 무슨 그림 같아요? 다윗이 골리앗의 목을 베고 그것을 들고 있는 모습에 표현되어 있어요. 주의 권능의 날에 주의 백성이 거룩한 옷을 입고 즐거이 헌신하니 새벽 이슬 같은 주의 청년들이 주께 나누는도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위대한 성례 현장을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싸우실 뿐 아니라 누구를 통하여서?
거룩한 옷을 입고 절구히 헌신하는 주의 백성들을 통하여 이 일들을 마지막 시대에 이루실 것을 이야기해 놓고 계셔요. 그것이 누가 될까요? 마지막 시대 늦은 비의 주역들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이야기하기를 바로 오른쪽에 앉으라라는 말은 직분을 수여하시는 것을 뜻하는데, 히브리서 3장 1절에 보면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시며, 그냥 예수가 아니라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히브리서에서만 뭐가 나오는가 하면 대제사장 되시는 예수를 이야기해 주고 있어요. 히브리서가 그를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대제사장 예수에 대하여 9번 묘사해 주고 있습니다. 대제사장으로서 예수님은 무슨 일을 하시는가? 죄를 정결케 하시고 마귀를 없이 하시고, 그래서 히브리서 2장 14절에 보면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없이 하시는 그런 대제사장의 사역에 대하여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히브리서 주석 나중에 좀 올려드릴 테니까 한번 여기 보세요. 여기 보면 죄를 정결하며 하는 이 내용을 다니엘서 9장 24절에 보면 죄가 끝나며, 허물이 마침에 죄가 끝나며, 죄를 끝낸다는 말은 단지 용서한다는 말 이상의 의미를 갖는다. 그것은 생애에서부터 죄를 뿌리째 뽑는다는 것을 뜻한다. 그것은 성화 곧 모든 악의 근저, 완전한 성령에 의하여 지배되는 생애를 의미한다. 그래서 우리는 히브리서를 통하여 성령 충만한 삶을 통하여 마지막 구속 사역을 이루는 예수 그리스도의 군병들로 일어서도록 준비되는 역사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 대제사장은 우리에게 뭘 주는가? 우리에게 이김을 주시는 것입니다. 이게 이 대제사장의 중요한 사역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성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어떻게 성리를 주는가? 우리가 죄를 지을 때 대제사장께 나아가면 용서를 대주시고, 죄를 짓기 전에 주님께 간구하고 매달리면 죄를 이길 수 있는 능력을 주셔서, 이길 수 있는 권세를 우리에게 다해 주셔서 마지막 주의 일꾼들로 우리를 사용하시는 것입니다. 천사들은 바로 예수님 같은 존재가 아니라 예수님을 섬기고 또 구속받을 하나님의 상속자들을 섬기라고 보내주신 분들입니다. 천사들은 주는 일, 곧 타락하고 불경한 사람들에게 사랑과 끊임없는 보호를 주는 일에서 그들의 기쁨을 찾는다. 하늘의 천사들은 사람의 마음에 호소한다. 그들은 이 어두운 세상에서 하늘 궁정의 빛을 가져온다. 천사들이 하는 일은 주는 일입니다. 사랑을 베풀고 끊임없는 보호를 주는 일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도 주는 일들을 통하여 천사표들이 될 수 있습니다. 결국 세상에는 둘 중에 한 가지일 것입니다. 천사표가 되든지 아니면 무슨 표가 되든지 짐승의 표를 받든지, 둘 중에 한 가지. 내 본능대로 내 욕망대로 살면 짐승이 되어지고, 주님의 성품을 담고 천사를 닮아 나누며 베풀며 섬기는 일을 하면 그런 그리스도의 백성으로 천사의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들리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서 히브리서 2장 초반전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천사보다 더 위대하신 분, 천사보다, 선자보다 더 위대하신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주어진 이 놀라운 구원, 하나님을 통하여 이루신 이 구원을 경안히 여기면 어찌 그 보응을 피하려. 그러면서 2절에 보면 천사들을 통하여 하신 말씀이 견고하게 되어, 이게 뭘까요? 바로 성소와 십계명이에요. 성소 제도와 십계명 구약 옛 언약을 통하여 견고하게 되어진 그것도 범죄할 때에, 순종하지 아니할 때에
거기에 합당한 벌을 받았는데 하물며 우리에게 베푸신 이 더 큰 구약의 옛 언약보다 더 큰 이 구속의 은혜를 받고 십자가의 은혜를 등한히 하면 어찌 그 보응을 피하려. 우리가 등한히 하지 말아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소홀히 여기지 말아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우리의 도의 초보를 버리고 완전한 대로 나아갈지니, 하나님 원하시는 우리의 계획대로 나아갈지니라는데, 이 온전한 계획이 어디에 나오는가 하면 성소 속에 나타났습니다. 성소는 세 부분으로 나누면 바깥뜰과 성소와 지성소. 바깥뜰 속에서는 뭐가 이루어져요? 죄가 용서받고 구원이 이루어지는 징의가 이루어집니다. 그러나 여기서 멈춰져서는 안 됩니다. 많은 기독교에서는 구원받으면 끝이지 뭘 또 그러느냐 그래요. 그러나 히브리서는 이야기하기를 더 나아가라. 성소로 나아가라. 성소 속에는 뭐가 나와요? 예수 그리스도로 닮아가는 성화가 나옵니다. 지성소로 나아가라. 그 속에서 하나님을 온전히 만나게 될 것입니다. 너희에게 구원이 있다. 그러나 그것을 잃어버리지 말고 너희 속에 있는 구원을 바깥으로 드러내라는 것이 빌립보서 2장 12절에 나오는 것입니다. 나의 자녀들아, 너희가 항상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그 말을 다른 말로 하면 지속적인 관계를 유지하면서 우리 속에 쉬는 성령의 음성에 순복하라라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배에 참석하여 하나님의 말씀으로 소생과 위안을 받는다. 그러나 그들은 묵상과 경성과 기도를 등한히 함으로 말미암아 축복을 잃어버리고 축복을 받기 전보다 더욱 심한 결핍에 빠져있는 자신들을 발견한다. 그들은 흔히 하나님께서 그들을 가혹하게 취급하셨다고 생각한다. 그들은 과거와 자신에게 있는 것을 깨닫지 못한다. 예수에게서 떠남으로 그들은 예수의 임재의 빛을 스스로 막아 버리고 있다. 자, 여러분 여기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예배에 참여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교회를 떠나고 나서 우리의 마음속에서 주님을 잃어버리고 말씀을 묵상하고 깨어있고 기도하기를 등한히 하면 이전보다 더 심한 결핍 속에 빠지면서 하나님 나를 왜 사랑해 주시지 않으십니까? 하는 착각 속에 빠질 수 있게 되지만 그것은 하나님의 임재를 우리 스스로 막아버렸기 때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마지막 한 얘기만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등한히 하지 말아야 될 것들이 우리의 매일의 삶 속에서 이런 영적 관계를 유지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만 등한히 함으로 말씀과 기도와 깨어있기와 성령의 음성에 대하여 등한히 함으로 또 죄를 짓고 아픔을 경험하고 또 회개하고 또 은혜를 받지만 또 등한히 하고 또 죄를 짓고 또 고통을 당하고 하는 것들을 계속적으로 순환하고 있습니다. 이런 순환이 아니라 앞에 있는 올라가는 수레, 매일 말씀과 기도와 믿음의 교제와 나눔으로 채워지는 우리의 삶의 중심에 예수로 충만한 삶으로 히브리서는 우리를 초대하고 있는 것입니다. 조선시대 어떤 왕이 평복을 하고 이제 이 나라가 잘 돌아가나 한번 탐사를 하게 되었어요. 사또가 사는 마을에 사또의 집을 갔는데 이 사또가 어떻게 대접할까요? 그냥 평복을 입고 웬 할아버지가 오니까 임금님인 줄도 모르고 우리 집에는 이런 거지 같은 사람 안 받아요. 고약한 놈 안에 그죠? 임금님이 평복을 오니까 지나가는 과객인데 좀 쉬었다 갑시다. 이렇게 하는데 사또가 어떻게 되겠어요? 왕인 줄 알았으면 어떻게 했겠어요? 막 벗은 발로 쫓아서 환영했을 거지. 근데 지나가는 과객이라고 하니까 그저 몰인장하게 내몰차게 쫓아버렸어요. 그 동네에서 유명한 부잣집을 찾아가서 노크를 했지만은 당신 같은 모르는 사람을 대접할 수 없어 쫓아. 그러다가 산중 언덕에 하도 배가 고픈 이 임금님이
산중 언덕에 한 호롱불이 켜져 있는 한 초가집을 놓고 했어요. 아이고, 주인장 계십니까? 이 집에 좀 쉬었다 갈 수 있을까요? 웬 할아버지가 쫓아나오셔가지고, 아이고, 우리 집에 먹을 것은 별로 없지만은 내가 먹으려고 했던 것이 있는데 이것이 비록 작지만은 함께 나누어 먹읍시다. 그러면서 아주 보리밥하고 총각김치하고 뭐 이런 것들을 내놔요. 이거는 그때 얼마나 배가 고팠던지 그 음식을 너무 맛있게 먹었어요. 그러면서 이 김공, 박공 하면서 서로 이야기를 나누다가 이제 임금님이 왕궁에 궁전에 가서 이제 이 좋았던 친구 생각이 나서 초청을 했어요. 이 노인이 와보니까 어디로 초청을 받아요? 그냥 김공인 줄 알고 초청을 돼서 왔는데 임금님 궁전으로 들어가는 거라 했어요. 아이고, 내가 뭔 죄를 지었다고 나를 이곳으로 데리고 오나. 그래서 죽는 줄 알고 머리를 바짝 조아리고 있는데 임금님이 그러는 거예요. 박공, 고개를 들어보게나. 고개를 들어보니까 깜짝 놀랄 일이 벌어졌어요. 조금 전에 자기와 이야기하던 그 김공이 임금님이신 거라. 아이고, 그 임금님에게 반말도 하고 같이 농도하고 있는데 이제 죽었구나 생각했는데 임금님이 하시는 말씀이 세상에 나를 자네처럼 그렇게 친근감 있게 대해준 사람이 없어. 그래서 내가 너무 자네의 마음이 좋았어. 자네에게 상을 주려고 불렀으니 자네 원하는 것 뭐든지 말해보게나. 집을 최신식 기와집으로 바꿔줄까? 금은 보화를 줄까? 비단을 베풀까? 이 나이든 영감이 이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임금님, 제게는 그런 것이 다 필요하지 않습니다. 가끔 제 집에 한 번씩 들려주신다면 그것이 저의 최고의 기쁨이겠습니다. 그때 임금님이 이제 더 감동을 받았어요. 정말 나는 너를 좋은 친구로 그렇게 내 마음에 두기를 원하네. 내가 가끔 자네 집에 들어가서 자네 피를 한번 살펴보겠네. 예수님께서 오늘 하늘 왕 되시는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의 시간들을, 오늘 우리의 마음들을, 오늘 우리의 애정들을 달라고 하십니다. 머지않아 영광 중에 오시는 그날 우리가 그분을 우리의 면전에서 보게 될 것입니다. 그때 익숙해지도록 오늘 매일 주님과의 깊은 교제를 경험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때 예수님을 비웠을 때 얘기는 많이 들었는데 처음 뵙겠습니다. 이런 소리 하면 큰일 나는 것입니다. 매일 주님과의 깊은 교제를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라며 말씀 마치겠습니다. 한 칸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눈을 들어서 우리의 구원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에 사람으로 오셨지만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매일 우리의 마음을 녹하시고 우리를 만나자고 요청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엄청난 구원의 초청을 감일후 우리가 외면하거나 소홀히 하지 않게 하시고 매일 주님과 동행하는 거룩한 하늘 참 백성이 되도록 우리의 마음을 추스려 주시옵기를. 그래서 우리가 이 땅을 살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삶의 우선에 두고 주님 바라보며 주님 닮아가는 하늘 백성이 되도록 복 주시옵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하여 간절히 간구하옵나이다.